저희 교회는 4개의 기둥 위에 선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교회가 이거는 가장 첫 번째 가치로 두는 게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소중한 가치고 중심인 거죠, 교회에. 사실 저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두 번째 사람에서 찾고 싶어요.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가치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로 도구로 보지 말자. 목적으로 보자. 세 번째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인데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건 사실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아주 신앙생활의 작은 영역인데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신앙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늘 격려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게 바로 세 번째 선교적 삶이고요. 네 번째 교회 연합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개척교회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맨파워나.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개의 형제교회가 함께 한 선교지를 섬기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연합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있을 때였어요. 그때 때마침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목사님한테 저희도 개척 멤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루는 초청을 하셨어요. 저희 부부를 초청하셔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좋아서, 우리 가족이 좋아서, 우리 가족이 친해서 오는 거면 오지 마세요,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보고 따라오는 거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고 따라오는 거면 그게 잘 될 리가 없어요, 집사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히려 그 말에 우선 더 신뢰가 갔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강한 확신이 왔어요. 가정집에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한 3-4가정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뜨겁게 예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안에서 정말 목사님이랑 이 적은 인원이니까 좀 더 소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아니면 목사님의 비전이라든가 기도를 하면서 좀 더 제 마음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너무 안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개척교회 다니면서 제 마음을 계속 일깨워주는 거예요. Well, for me, I was looking for a church where I could feel like a part of the family, and I felt that warmth and the comfort of coming home. The first day we worshipped here. And I also sensed from being a PK my whole life, my dad had a lot of sermons and I heard a lot of sermons all throughout my life, but it was good. The whole entire worship was good. The fact that it was very, God's Spirit was here. And I could feel that restoration. Yeah, there's a lot of healing that's happening here. 매주간이 저한테 정말 말씀의 향연이었어요. 한 주도 안 빼먹고 정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배자로서 단련하시는구나. 이곳이 나를 훈련하시는 곳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저에겐 개척교회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다시 파운데이션을 다시 바로 세우고 같이 목사님과 이 교인들과 같이 자라는 그 신앙을 배우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나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나, 나를 위해서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해 주시고 설교 말씀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 많이 일깨워 주셨어요.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같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자 훈련과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 나이 때만 생각했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세대한테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굉장히 많고요. 저희 개척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씀과 이런 묵상을 통해서 서로 간에 같은 한 형제 자매로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성숙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And when we found Nadarmok Gyoe, the first day was at a picnic, and it was full of kids just running around, and it was perfect for our 3-year-old daughter. And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ideal to grow with as a small church and as a starting family. And there were other families that were just like us. 그다음에 작은 교회지만 아이들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었어요. 일요일마다 아이들 작지만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배우고 매 여름 BBS도 열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나 바깥에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작은 교회 치고는 협력이 너무 잘 돼서 그거에 반해서 저희는 이 교회를 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 좋아요. 그냥 말씀 들으면은 낙심했는데도 힘이 나고 세상을 사는 보람을 찾게 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예요. 진정성이 아닌가. 예배 중심적인 부분들. 그래서 누가 오셔도 그냥 본연의 자신의 모습에 맞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들람 공동체 안에서 예배자 다윗을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세상에서 낙오하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그래서 마음의 울분과 원통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다윗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아들람 공동체 같은, 눈에 볼 때 화려하지 않고 별거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쉼과 회복을 얻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같이 있고 싶고 떠나기 싫은 그런 교회예요. 와서 한번 뭐가 믿음인지 한번 이렇게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좋아하는지 한번 더 와서 보시고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척박한 세상에 다 같이 말씀을 다 같이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 기쁘게 같이 부르면서 그냥 같이 신앙생활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로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저희가 사랑해 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에 누군가 오신다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딪힘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렇죠? 사람 사는 데인데, 사람 모이는 곳인데.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함께 협력하고 또 주의 몸을 세워가면서 사랑하고, 때로는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풀어가면서 서로 용납하는 것도 배워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그 가족이 되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연대가 주는 기쁨이 크잖아요. 그런 기쁨이 우리 교회에 좀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감성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저에게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31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만족,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중국 내지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선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사들을 리크루트했습니다. 그때 많은 서구의 젊은이들이 중국 복음화라는 대의를 품고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숫자의 젊은이들이 중국에 도착해서 얼마 못 버티고 선교지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마다 중국 복음화라는 거대한 뜻을 품고 중국에 도착했지만 막상 중국 선교 현장에서 자신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너무나 작고 평범한 본국에서와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작은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실망감 때문에 선교사들이 떠났다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미국을 오기 전에 중국 사천성에서 선교사로 봉직했었는데요. 저 역시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선교사가 되면서 정말 비장한 각오가 있었어요. 중국에 도착하면 매일같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공산당과 싸울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선교 현장에서 싸우는 대상은 동료 선교사님들과 싸우고 이웃 주민들과 싸우고 미터기를 속이는 택시기사와 싸우고 저울 눈금을 속이는 과일가게 아줌마와 싸우고 집에서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오고 나와 너무 다른 아내와 싸우고 이것이 선교지에서의 저의 실제의 삶이었더라고요. 그런 선교지에서 삶 때문에 평범한 삶은 저를 실망시키고 저 역시 낙심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평범한 선교지에서의 삶에 실망하고 떠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 little thing is a little thing. 그러니까 작은 일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But faithfulness in a little thing is a great thing.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작은 일에 신실할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의 이 말은 목회 현장, 선교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충성하고 신실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값어치 있는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31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도 않고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역시 자꾸만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으뜸이 되려 하고 더 큰 성취를 이루어냄으로써 누구보다 높은, 누구보다 빠른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1등하는 것, 으뜸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큰일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작은 일 하면 우리가 성취를 잘 못해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쪼그라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서 저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마치고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다가 1년이 못 되어 교회 아픔을 겪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이름을 나들목 비전교회라고 이름했습니다. 나들목, 순수 우리말인데요.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in and out church예요. 저희의 경쟁 상대는 맥도날드와 버거킹이지 옆 교회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저희는 다른 교회와 경쟁해서 더 큰 교회를 이루고 더 좋은 교회로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의 아둘람 굴처럼 상처받은 자들, 환난당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안식할 수 있고 피난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흔들리더라고요. 어느새 남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게 되고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고 또는 교만해지는 냉탕과 열탕을 왔다 갔다 하는 제 자신, 끝없이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가능하면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고 싶고, 가능하면 더 주목받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언어를 빌리자면 저는 대장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욕망이 왜 이렇게 꺾이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이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으뜸이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모두가 당신이 이 나라의 왕보다 위대합니다, 당신은 더 크고 훌륭합니다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으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도 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분복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만족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2절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너무 만족해요. 왜요? 왕이 되어서 만족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사람들이 칭송해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유일한 그 기준과 그 목적 때문에 다윗은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젖된 아이라는 것은 2살, 3살이 된 아이가 이제 엄마의 젖을 더 이상 먹지 않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 젖을 풍족히 빨아먹은 후에 배가 부르면 이제 젖을 떼고 새근새근 잠이 들잖아요. 바로 그 갓난아이의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표현하려면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이것보다 더 선명한 표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에게, 젖먹이 갓난아이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품이지 절대로 궁중에 사는 것이나 그가 벤츠를 타는 것이나 그에게 억만금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갓난아이의 만족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엄마의 품, 그 어머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젖만이 그 갓난아이를 만족하게 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기준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위대한 인물들에게 이력서를 써보라고 한다면 그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쓸 내용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가장 특별한 이력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에녹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극적으로 말해보자면 그의 이력서는 단 3줄이에요. 첫째 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둘째 줄, 자녀들을 낳았다. 애를 낳았다. 셋째 줄, 그리고 승천했다.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물론 유다서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고요?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고요? 자녀를 낳았다고요. 애들을 낳았다고요. 그게 왜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자녀가 셋입니다. 저도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으면 어떠한 일상의 평범한 일들도, 작은 일들도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목회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고 평범한 일상,
별반 다를 바 없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자녀들을 낳은 것, 그것이 바로 에녹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로 평가받은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에녹의 삶을 인정하셨으면 그를 빨리 성급히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작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벨기에의 한 공군 활주로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한 가족의 사진이에요. 앞에 부모님이 걸어가고 뒤에 이 아이가, 노란 바지 입은 아이가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환희의 창고 같지 않아요? 마치 신나는 놀이동산, 소풍 가는 아이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지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현실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나온 상황입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만이 그 아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만족합니다. 왜입니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아이가 지금 엄마 아빠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어디나 그 어떤 상황도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조금 열풍이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국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면 어디서나 아무 때나 나타나는 분들이 셰프들이었어요. 그중에 제가 한 인상 깊은 프로그램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냉장고를 부탁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자신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그대로 방송국에 가져와서 그냥 열어보는 거죠. 셰프들이 열어보고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던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경연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떤 스타들은 냉장고 안에 정말 화려한 식자재들이 꽉 차 있어서 셰프들을 즐겁게 했는 반면에 어떤 연예인들은 냉장고를 열어보면 야, 이걸 어떻게 음식을 할 수 있을까? 최악의 그 냉장고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 요리 전문가인 셰프들은 그런 냉장고 안의 내용물과 상관없이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셰프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이란 냉장고에 형편없는 재료들로만 가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 그런 우리 인생도 최고의 만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실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식탁을 차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채가 덧입혀질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